저번 시간에 아니죠. 2주 전에 했던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네, 2주 전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이 있어야지만 날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가장 설레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은 꼭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마 앞으로도 종종 나눌 것 같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나을 것 같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나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 심각할 때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송곳이 제 머리를 이게 찌르는 것처럼 그 통증을 거의 매일 이제 깨 있으면 항상 그 고통이 있었고 숨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마디 하면 이렇게 항상 쉬었습니다. 심각할 때는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데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3 때 가장 중요한 고3 때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갔다가 12시 정도 3시간 정도만 학교에서 자다가 집으로 왔었습니다. 1년 동안.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고 저희 그때 부자였기 때문에 굿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신접해야 된다. 이거 귀신병이다라고 하고 저는 또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고산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낫지 않았어요. 좀 심각해가지고 제가 한 9월 달까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자살 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 한 3개월 넘어가니까 매일 이렇게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휴학을 해야겠다.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다. 고등학교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한번 하고 휴학을 하겠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와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불교 학생의 임원이기도 하고 개인 절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교회에 이쁜 애들이 많냐? 그러니까 이쁜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겠다. 그게 이 친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서 차비를 택시 타고 오라고 버스 타고 오지 말고 그 택시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통성기도를 하던 그 교회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통성기도 야, 이 미쳤구나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제일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도망갈까 봐. 근데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 막 설사한다. 거짓말 시키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막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잘 딱 붙주더니 그때 저는 참 그런 집사님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를 딱 붙들더니 아마 그런 집사님이 교회에 거의 없을걸요. 저를 딱 붙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처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 왔는데요. 그랬더니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더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눈 감고 영적 기도죠.
따라했죠.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문제 있냐 그래서 제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평생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믿자의 본전이니까.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기도 끝나고 앞에 데려가더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 하도 목사님 얘기 하다 들리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휴학하려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휴학계 내려고 눈을 딱 떴는데 머리하고 가슴이 안 아픈 거예요. 처음으로. 저는 그때 이 생각했습니다. 아, 부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있구나. 부처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새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왜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무 일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 믿지 않고 그냥 뭐 예수 이름 불러도 뭐 그냥 똑같이 주문 외우듯이 그런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요. 자, 9시 기도 유대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몇 시죠?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근데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랍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성전 미문에다가 성전에다가 옆에 둡니다. 구걸하라고. 그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금을 박아가지고 화려했던 문입니다. 그 화려한 문 옆에서 평생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화려한 문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문에 가장 초라한 거지 같은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지금도 장애인이 인간 대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이신데 평생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버님 보면서 평생 상처받고 지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안진뱅이가 왜 성전 옆에서 구걸을 할까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마 그 신앙심에 기대어서 구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입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한 교회 옆에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 옆에 지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교회 옆에 거지 같은 안진뱅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안진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떠냐?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대상에 기대어서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내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안진뱅이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화려한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먹고 살 이 세상의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 뭐 학업,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뭐 건강들, 이런 것들로만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꾸역꾸역 근근히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안진뱅이, 이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뭐 들어봤지만 뭐 내 삶 가운데 그 경험한 적 없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 반드시 변화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합니다. 구걸. 이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구걸합니다. 자, 4절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우리를 보라고 겁니다. 통로가 생겼습니다. 안진뱅이에게 통로가 생겼습니다. 안진뱅이 신앙,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적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통로가 유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로가 능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통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통로여야 되냐? 은과 금을 주는 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옆에 둬야만 합니다. 이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신앙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 통로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해서 보라. 자, 그랬더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까? 자, 무엇을 얻을까? 자, 기대가 생겼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봤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뭘 기대할까요? 이제껏 살아왔던 추구했던 그것을 기대합니다. 뭘까요? 이 세상의 것. 뭘까요? 돈, 은과 금 중에 하나. 돈 한 푼을 기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것.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앞길 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걸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기대해서. 아마 이 안진뱅이도 그거 기대했을 겁니다. 오늘 뜬 잡았다. 와, 오늘 웬일이지? 앉자마자 이 사람이 나를 보라 그러네. 야, 오늘 이 사람이 뭔가 한 게 주겠는데? 어제는 공쳤는데 오늘은 뭔가
한 푼 얻겠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알았던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은과 금을 기대했으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 여기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은과 금은 없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신앙의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목사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은과 금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은과 금을 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은과 금 말고 그것 말고 누굴 줘야 되죠? 예수님을 주는 사람을 통로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통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은과 금이 없답니다. 왜냐? 은과 금으로는 그 난질병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잘된 것들을 간증시키면 안 될까요? 그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 영원한 교회 안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간증하게 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은과 금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고백이 교회에 있어져야 합니다. 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먼저 줬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고 그리고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납니다. 자, 나사렛을 왜 붙였을까요? 나사렛을 왜 붙였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은과 금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총구석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예루살렘에게만 집중돼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나사렛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동네, 총구석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 초라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없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사렛 정도의 초라한 것으로 맨날 들었던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다. 하나님,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전한 이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너가 안진뱅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뜻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근데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8절 뛰어서서 걸으며 자, 그냥 걸은 정도가 아니고
뛰어서서 걷게 된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절을 경험한 16절 뒤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사람들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에게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했답니다. 완전히. 그냥 낫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냥 불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라고 믿고 선포하면 해결 충분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가 높아져 있는 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절대 해결 못해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믿고. 그러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종교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끝나버립니다. 문제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역사 때문에 첫 번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 번째 역사가 없이 첫 번째 역사만 추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역사와 연결되어야지만 첫 번째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종교밖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온전한 찬송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안진뱅이가 낳자마자 어디에 뛰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찬송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게 첫 번째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이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내가 이것이 없었으면 이 경험을 할 수 없었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어떤 축복? 예수 이름을 알게 된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설교를 할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춘 여러 문제를 해결됩니다. 맞습니다.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있고 귀신도 저도 경험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그걸만 하다가 그냥 돈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근근히 먹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찬송해야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된 겁니다.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봤습니다. 걷는 것과 걸어서 하나님을 찬송함.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온 사람, 바르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역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와, 놀랍다. 놀랍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놀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이 안진뱅이 삶의 구골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역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역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역사는 본질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는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역사가 이 두 번째 역사 때문에, 수단 때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첫 번째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해하며 뛰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옛날에 제가 2016년도인가 6월 달쯤입니다. 장항 수심원이라는 정신병동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정신병동은 나라의 돈을 빼돌려 가지고 정말 그 이제 정신병자들을 개 돼지처럼 이제 음식을 주고 묶어 놓고 막 그냥 대소변 그냥 싸게 하고 막 하여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시설로 이제 비춰졌습니다. 20년 전에. 근데 이제 방송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2016년도에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사람들 406명이 구해졌습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 충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하거나 그리고 사회에 부정행해서 자살하거나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탈출했지만 이 정신병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히려 정말 개돼지처럼 살았지만 그곳에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밖에 나왔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도 비슷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옛날에는 안진뱅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어섰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기술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의 얀진뱅이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찬양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힘든 삶을 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고3 때 병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대학교 가서 제가 예수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건강해지니까? 제가 대학교 딱 가니까 와, 그 서울만 쓰는 그 여자들, 대구의 그 거친 말 쓰던 거 듣다가 서울말 쓰는 그 여자분들을 만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고 계속 놀러 다녔습니다. 수업 안 들어. 교회도 다녔을까요? 안 다녔습니다. 교회도. 건강해지니까. 그러다가 야구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또 똑같이 쓰러졌습니다. 가슴 아프고 머리가 갑자기 막 쑤셔가지고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성하고 나간다면 이것은 뭐죠? 축복입니다. 경험하지 않더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이 더욱더 감격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지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저번 주부터 묵상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꽂혔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에 꽂혔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운동하다가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보니까 한참 울었습니다. 들어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는데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보면 좀 미쳤나 할 정도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에게 감격과 소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병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만 병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자체가 축복 아닙니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돈 많이 있다고, 하나님 돈 주셨다고 축복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졌다고, 좋은 거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기를 가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감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부르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로 감격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참된 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종교가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 복입니다.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켈러 교회는 이 복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감격해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삶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